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전의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9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고린도 내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성에 대해 말을 하고, 8장, 9장은 헌금에 대해, 구제 헌금에 대해 말을 한 다음에 10장부터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데 13장까지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돌변하여 말을 하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말입니다. 디도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이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복음을 훼손시켰다는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편지를 보고 반응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전부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어지러운 악영향을 끼치는 역할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이제 강경한 어조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거짓 사도들을 쳐내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보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에게 가려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여기서 보면 세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을 하러 갔었고, 두 번째 방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여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여 다시 방문한 대신에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될 텐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이 두세 증인은 미리 보낸 디도, 그 다음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사상들이 교회 내에 잔존하는 것을 목사가 묵인한다든지 성도들이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임, 인간의 교제로 전락하는 것이지, 분명히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교회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끈끈한 정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복음에 투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복음을 적대시하거나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복음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상들은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체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경고를 내리고 쳐내겠다. 쳐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순수한 복음에 절대 복종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엊그제 환자가 오셨습니다. 환자가 오셨는데 제가 그 환자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어깨에 아마 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이상이 없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환자분 일단 검사부터 합시다.
다시 이상은 없을지어다. 그리고 봤는데 역시나 회전근개로 불리우는 어깨 힘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석회도 있고 손상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무슨 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나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자기의 욕정대로 욕구대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과연 천국에 있는가 저는 의심만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놓고 천국에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과 진짜는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다. 처음에 잘 믿었다가 부패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본성이 부패된 자입니다. 나중에 드러난 것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대언자들 그 삶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백을 믿는 것이지 입술의 고백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증명하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사도적인 삶이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내 삶 자체가 복음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짜를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가 무엇인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 거짓 사도와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멸시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너에게 가르쳐 줬는가. 이제 10장부터 보면 바울이, 여러분이 바울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아놓고 길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자식 키워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당신이 내 부모요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진 일이겠습니까? 이 못된 자식, 저런 거짓말이 현혹돼 가지고 내가 널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멸시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해 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거짓 사도를 드러나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 이간질에 이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저 사람은 착해서 순진해서 지옥 갑니까? 순진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순진한 것은 죄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은 죄의 앞잡이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거짓 사도들 때문에 다 쏙딱 넘어갔습니다.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훔치는 자야. 그래,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그래, 사도 바울 봤더니 우리 돈도 받지 않아, 권위도 안 보여, 카리스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언변도 없어. 그래, 맞아, 거짓 사도들이 진짜 우리 사도다. 이제야 진짜 사도를 만났다. 이야, 정말 천불단 일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받칠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목사님은 그래 인간적으로 행동하신 거 아닌가, 성도들이 반항을 하니까 억압을 하려고 저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있습니다. 교회는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고, 깨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사탄의 종이 된 것지도 모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닙니다. 본인이 어떤 지경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까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력을 키워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행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다운 행동이 나오는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번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로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온유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워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온유하겠습니까? 부드럽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그냥 콱. 자식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분을 삭혀야 됩니다. 삭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인간들에게 억압을 하셨습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믿어 쇠사슬을 흔들며 난폭하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옥 갈 자유도 주셨습니다. 천국 갈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심으로도 피를 흘리셨어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우셨습니다. 정당한 분노 외에는 우리처럼 들쑥하는 인간적인 분노는 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내가 간청한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지 않겠다. 정말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맞이하고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다, 볼품이 없다. 근데 떠나 있으면 오히려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말은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사람. 이 말씀은 뒤에도 나옵니다. 1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몸으로 마주했을 때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뭐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작고 그냥 피부 색깔도 안 좋고 육체적으로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언변도 어눌어눌하고 이게 사도야? 날마다 고생만 하고 그냥 얼굴부터 여기까지 뭐 빛다운 것이 나타나질 않아.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참 빛과 번쩍하게 나타나 외모도 수려하고 언변도 능통하며 입에서 말도 잘잘잘잘잘 나오고 한번 그냥 대중을 싹 사로잡으면 이야,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고 있다. 이럴 텐데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야, 편지로는 글을 잘 써. 근데 실상은 볼품없는 사람이야. 이중인격자야. 속과 겉이 다른 자야. 이렇게 지금 바울을 폄하하였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나를 그렇게 폄하하는데, 자,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확신하니까 너희를 대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걷는다고 우리에 대해 잘못 생각한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하려고 생각하노라. 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가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걷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걷는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방문을 연기하였습니다. 연기를 하니까 반대파들이,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편리대로 지금 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면 내게 이득이니까 자신의 손익을 따져서 계산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내라고 하는데 필시 그 헌금은 자기가 착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대로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까? 거짓 사도들입니까? 적반하장격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은 유대인입니다. 너가 히브리 사람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자신들은 과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육체에 따라 걸으면서 사도 바울보다 육체를 따라 걷는다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행동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현혹되어 지금 성도들이 미혹에 빠졌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거짓 사도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따라 걷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인간적인 관계로 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나 싸우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육체를 따라 내 지혜를 사용해서, 내 권력을 사용해서, 내 학식을 사용해서 꾀를 내어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이 육체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 무슨 핵폭탄이 통합니까? 마귀를 잡을 때 여러분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무기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뜬금없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사탄의 사도들이다. 사탄의 사역자로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육체로 대적하여 서로 욕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그들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견고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항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꽉 막혀서 저 사람의 생각이 바꿔질 수 있을까? 이전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한 그 습성이 바꿔질 수 있을까?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어떠한 강한 요새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면 어떠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떠한 인간적인 체계, 인간적인 사상 체계도 복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에는 영적인 무기에 대해 나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조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내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저 형제를 통해, 저 거짓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세력과 사상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무기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분명한 사도 바울이 이 전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전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도 바울은 일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께 순종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도 몰라. 우리 교회만 성령이 충만해. 우리 교회만 말씀이 충만해. 우리 목사님이 참 놀라운 분이야. 우리 목사님 저를 그렇게 목사를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 사람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상상하는 것들, 인간이 상상하는 것들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상상하는 것들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낙태 아닙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요즘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은 일맥상통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은 인간 존재를 신격화시키기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의 대표님 어떻게 평등하게 산다고 하면서 지도자들 보시길 바라며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숭배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진화론, 유물론, 페미니즘, 동성애, 요즘 보는 낙태, 이런 사상들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사는 뭘로 그걸 파기시켜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이라.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란스러운 말로 성도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나아지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아들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야 할까? 그러므로 그걸 통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들, 유물론, 진화론,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한 번이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죄에 무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 가르침하며 자기 자랑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라는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자랑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 모든 것들을 높아진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상상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복음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기, 복음의 능력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므로 늘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것은 구원과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구원은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았고 태어나면 잘하는 것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교회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정도를 달아보면 됩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내가 할 텐데,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징벌하겠다.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은 호락가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빨리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점에서 어떻게 사도인가, 지금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도와 거짓 사도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 사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목사들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예수님밖에 모르는 더 많습니다. 거짓에 비해서. 그런데 거짓 목사들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더 현란하니까, 더 눈에 보여주는 것이 많으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욕구에 맞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람들을 보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콕 집어서 말합니다. 너희 외모로 사람을 보지, 외모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습니다. 외모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속마음을 모르지, 너희는 외모만 보잖아. 여러분도 외모를 잘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뭘 중요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모를 보시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를 자기가 한 번이라도 내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입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보면 너희들이 알지 않니? 근데 너희들이 외모로 봐? 지금 이렇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거든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라.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주장한다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권위와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권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면 뭘 어떻게 느껴집니까? 권위하면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복종하는 것. 권위하면 저 사람 말에 꼬박 수그러드는 것. 이것을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를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했지 막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세워주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억압하여 무너뜨리는 것은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편지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세워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아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거짓 사도들이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수사학이 유행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웅변입니다. 언변술에 뛰어났습니다. 유명한 연설가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어눌했습니다. 유창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유창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봐라, 저렇게 말주변 높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는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 쓰겠는가?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자, 그런 자는,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동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지라. 이 말씀이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동일하게 담대하게 행동하겠다. 담대하다는 말은 강경하게 질책하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자, 12절에 자기 몇 번 나옵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이 점이 나는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어. 나는 유명한 재벌 집안이야. 나는 유명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 야, 어디다 내놔도 나같이 성경 지식에 해방한 사람 없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나처럼 성경을 줄줄줄줄 해석해 줄 사람은 이 나라에 없어. 야, 내가 최고야.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만큼 성경에 뛰어난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만큼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사도 바울이 추천서 가져온 적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추천서를 가져왔어. 우리들이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임명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 봐봐. 추천서 있어? 추천서 내놔보라게. 그래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 당신은 추천서 있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추천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추천서 아니냐.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교수님이 무자격자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당신 학위가 있습니까? 어디 대학교 나왔습니까? 어디 추천서 있습니까? 왜 우리를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교수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냐 지금? 너희 지금 지식의 수준, 믿음의 순위 누구 덕택에 지금 와 있는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는 교수랑 입증된 증거 아니냐? 이 말하고 동일합니다. 누구 덕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성장했습니까? 누구 덕에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 덕에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보다 추천서를 가져오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판단받는다. 하나님의 청직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지 인간들의 추천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은 도저히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자기가 능력이 된다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여기 저기 인기 있는 미혹하는 목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장이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판단은 가짜는 자기 자랑이 바쁘다. 자기. 진짜는 자기가 없다. 철저하게 진짜 사도, 진짜 목사는 예수님 뒤로 숨습니다. 예수님만을 앞으로 내세우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따라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나오질 않고 목사님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른 목사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모임 뭡니까? 저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참 지혜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추천이 중요하지 자기들끼리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엄청난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는데 그것은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자, 13절 말씀 뭐냐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분량만 자랑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능력.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은 주제 파악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런 거 내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이 말씀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지금 따라야 됩니까?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그 분량에 이르렀으므로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멀리 너희에도 갔기 때문이라. 우리의 분량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먼 곳 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 믿음이 자랄 때 우리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해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자,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도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곳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분량 밖의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분량 거기에만 내가 머물렀지. 이 의미는 지금 거짓 사도들보다 들으란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인데 왜 자신들이 개척하지 않는 곳에 가 물을 흐려버리고 있는가? 거의 너희의 분량 밖의 일 아닌가? 만약 개척하고 싶다면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할 것이지 왜 사도 바울의 개척된 교회에 와서 너희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 확장되어 로마에까지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신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누굴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너희들 인간들 자랑할 거 없다. 또 자기를 추천하는 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자가 인정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 자기 힘 자랑하지 말라. 재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성도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번 시련을 맛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목사님이 시련을 받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목사에게 반드시 필수 과목입니다. 왜? 교회에는 거짓 사상, 거짓 이단, 거짓 사람들, 거짓 형제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뒤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속아지는 겁니다. 누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누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목사는 그걸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저렇게 단호하게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단호함을 배워야겠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 외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회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에게 목사로 저를 임명해 주신 이상, 제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이상 여러분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분명히 목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목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